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찾으라는 걸까요? 찾으라는 말은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간절하게 추구하라. 추구한다는 말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와 연관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근심이 되게 하는 일이 무언가?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일이 뭔가? 그리고 내 시간과 내가 시간이 남았을 때 내가 그 시간을 어디다가 드리고 싶은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예를 들어서 캠핑 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이 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나면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어디 캠핑장 가지? 이런 생각이 납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돈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내가 뭘 하지? 그 돈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여유로운 삶의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까? 놀러 가고 싶어 합니까? 물론 놀러 가는 거 휴식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기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여유로운 시간이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직장 때문에 해야 되는 이런 일들, 억지로 또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일을 제외했을 때 내가 뭘 가장 사모하는가를 보면은 내가 뭘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도 될 수 있고 나에게 수치감을 주는 일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나에게 모욕이 되는 일도 될 수 있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빼앗기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수치를 가져다 준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중간에 분함과 노여움, 분노예요. 분노. 누군가 나에게 수치되는 일,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럼 내 반응이 분과 노. 분은 속으로 부글부글하는 게 분이고, 노는 부글부글하는 걸 밖으로 표현하는 게 노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통 반응합니다. 우리는 이런 반응에 익숙해 있습니다. 왜 익숙하냐? 우리가 세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글부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분함과 노여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중간에 보면 악의와 비방으로 반응합니다. 악의. 내 원수 갚아야지 저거. 이런 악의입니다. 악한 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악한 일로 복수하려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악한 일로 갚아주려는 마음, 이게 악의입니다. 이것이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재료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구원의 재료입니다. 그게 심지어 내가 손해당하고 수치당하고 내가 애주중지하던 것을 빼앗겨버려, 억울하게 빼앗겨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마귀가 역사하는 일도 있고 악한 사람이 역사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악한 의도 때문에 나한테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왜 나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신 건 아니지만 왜 허락하시느냐? 그것을 나에게 구원의 재료로 삼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또 날마다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고 온전한 구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고 온전한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추구해야 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에게 허락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구원을 위한 재료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속썩일 때를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자녀가 못돼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속을 썩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속을 썩이는 일이 자녀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자녀가 속을 썩이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자녀가 속 썩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재료가 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속 썩이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분과 노로 받아들이냐, 이것은 내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재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날 괴롭힌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재료로 그 일들을 삼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손해를 당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 통해서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죽어져야 될 나아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그 자기를 우리는 애지중지합니다. 이 자기가 죽은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정말 자기를 온전하게 부인하면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100%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을 보면 억울하다고 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부인되지 않은 자기가 여전히 펄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펄펄 살아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주변의 사건과 상황과 관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내가 이 일이 나에게 구원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멸망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재료가 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해야 구원의 재료가 됩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시고, 분명히 이거는 내가 억울한 일인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고 나의 자아를 꺾으시고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이런 재료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하나님은 누가 회개하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내가 회개하게 하시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큐티인,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입니다. 남편이 잘못한 건데, 분명히 못된 남편이 한 건데 왜 내가 회개합니까? 이것은 위의 것을 찾는 분이 아니지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온전한 구원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 그리고 온전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늘 꺾어지지 않는 자기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의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막 화내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이게 안 되는 게 있더라. 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요만큼도 참아내지 못해요. 그게 의로운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전혀 자기가 꺾어지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올바른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과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뭘 돌아보느냐? 부인돼야 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악의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 상황과 사건과 그리고 이런 관계를 야기시킨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말로 나옵니다. 악의를 품은 것이 이제 밖으로 처음 나오는 게 뭐냐? 말입니다. 비방.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말이 올바른 팩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뭐냐? 그 팩트를 전달해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모욕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건 비방이에요. 팩트라고 해도 비방이에요. 아무리 그게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비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비방입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대. 맞아요. 100% 정확한 사실을 전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하는 목적이 뭐냐? 악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뭔가를 꺾어뜨리고 남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낮춰놓으려고 하는 의도로 팩트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방은 위의 것을 찾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 첫 번째 5절에 보면 그 음란과 부정. 이 시대에 땅에 있는 지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죽지 않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나거든요.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나. 나도 땅에 있는 지체가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는 그냥 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위의 것을 찾지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위의 것을 대적하는 육신적인 땅이에요. 죄된 땅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된 욕심에 속해서 그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예요. 이 나가 뭐예요? 요즘 세상에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음란과 부정입니다. 첫째는 이걸 죽여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죽입니다. 죽이라 명령하셨는데 내 힘으로 죽일 수 있으면 모든 죄가 내 힘으로 다 끊어질 겁니다. 죽이라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죽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내가 죽여야겠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결국 나 자신이에요. 부인되지 않은 나 자신, 자아. 음란과 부정과 헛된 욕심, 악한 욕심, 사욕이죠. 그리고 악한 정욕. 악한 정욕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탐심으로 인한 정욕이죠. 뒤에도 나오는데 탐심입니다. 악한 정욕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오는 거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간음이에요. 돈과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에 더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돈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영적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기도 하고. 우리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염려합니다. 그 뭐 사람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바울 같은 분이 또 바울뿐만 아니라 웬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이것이 본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들은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에 대한 염려를 아주 죄스럽게 여겼습니다. 염려 자체를 죄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하늘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맨날 돈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죄입니다. 맨날 돈 걱정하면서 나는 죄 안 짓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죄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탐심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반응이 뭐냐면 돈 걱정이거든요. 반대로 태만한 것도 죄죠. 그러나 돈 걱정하는 거, 맨날 돈 하면서 돈 없어도 삽니다. 자식 학원 어떻게 보냅니까? 학원 안 보내도 살더라고요. 학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돈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이것이 돈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날마다 죄 짓고 있는데 이게 죄라는 거 몰라요. 의외로 이게 돈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자주자주 염려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 염려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그날 주시는 물질에 만족하면서 삽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걱정, 돈 염려 맨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영생을 최우선에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 뭘 염려해야 됩니까? 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고요,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반응합니다. 분과 노로 반응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악의와 비방으로 반응하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온갖 세상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또 쓸데없는 말들, 이런 말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입술의 태도는 아니죠. 하나님을 추구하면 입술의 말이 바뀝니다. 믿는 분들이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 입 밖으로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네 집 자식이 무슨 일로 아주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어. 하나님한테 까불더니 벌 받았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도 그거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그 불쌍히 여기셔서 깨닫게 하시는 사건으로, 그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남들에게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면 저 하나님한테 얻어 터졌지 저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재료로 허락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믿는 형제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재료로 허락하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 사람에게 그 사건을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물고 씹고 뜯고 이런 즐기는 이야기들 막 하면서 아무 죄책감도 안 느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 모임인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몰라요. 정말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다가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비방하고 악한 말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의도를 곡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재료로 허락하신 사건인데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재료를 내가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하나님은 또 비방하는 거고 그 사람도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과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과 생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올바른 영적인 태도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고 땅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를 날마다 죽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